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 천국에 사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국에 사는 비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마음만 있다면 그냥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에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포도원 주인이 갖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이 포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장터에 있습니다. 장터에서 일감을 기다리고 혹은 3절처럼 놀고 있는 품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품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술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배우지도 못해서 직장도 없고 그래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막일이나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도 삶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이 있고요. 또한 그러므로 이 품꾼으로나마 자기를 써주기 원하는 사람을 간절히 이 노동시장, 인력시장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을 품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인의 관심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주인이요, 그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포도원으로 부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관심이 오늘 천국을 이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자, 이 품꾼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나를 쓰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런 품꾼을 첫째 번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얼마를 약속하냐면요, 이 원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배우고 기술이 있고 가치 있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품꾼이 받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비정규직이 받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 데나리온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 정규직,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사회적 효용이 있어. 그래서 사회가 돌아가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 일당, 하루의 노동을 통해서 한 가족이 영이 될 수 있는 돈, 이것이 그 당시에 원 데나리온이었죠. 그래서 원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정말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는구나. 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 데나리온은 삶입니다. 생명이죠. 그런데 품꾼들은 이 원 데나리온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은혜로운 주인은요, 원 데나리온을 준 거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인정해 준 겁니다. 너 그만한 가치 있어. 비록 네가 아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못해서 원 데나리온은 받지 못하지만 너의 그 사람의 사회가 너를 보는 자격과 상관없이 너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왜? 너도 한 생명이 있으니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첫 번째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이 일꾼들이요, 품꾼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기쁘게 일할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지도 모르게 기쁘게 일할 것이에요. 왜?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줬고 무엇보다
자격 없는 나에게 원 데나리온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해 줬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요, 이 주인의 마음이 오늘 이 품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 은혜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에서도 노동을 하지만 천국같이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주인은 삼시에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6시, 9시, 심지어 11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있나 없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6시면 우리 종이 땡치잖아요. 그럼 1시간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을 들여보냈을까요? 바로 이 주인의 관심이죠. 주인의 관심은 그렇게 놀고 아무 것에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주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또 품꾼들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라는 것도 주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에서 일용직 시장에 대해서 선택되지 못하고 이제 11시, 12시에도 일할 곳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인터뷰가 나온 것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오늘도 빈손이다.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쓸모없는 가장이 된다는 것. 그렇게 11시, 3시, 5시에 있는 품꾼들을 주인은요, 전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일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오후 5시에 초청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사실 오후 5시, 11시, 우리는 시간에는 오후 5시에 들어간다는 사람에는 얼마나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이 사람에게는 얼마를 받는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써줬다는 것,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물론 원데나리온의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포도 한두 송이라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들고 집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이제 6시에 종이 땅 쳤어요. 임금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누구부터 임금을 받죠? 바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습니다. 참 희한해요. 왜 나중부터 자부터 받을까? 어쨌든 자, 이 사람이 하는데 얼마를 받을까요? 원 데나리온을 받아요. 약속도 안 한 돈이에요. 그냥 포도 몇 송이만 받아도 감사한데 원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돈이에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힘이죠. 내가 자격이 있건 없건 기술이 있건 없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어. 왜?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므로 그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죠. 은혜 그 자체죠. 자격이 없는데 그 무엇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민망할 따름인데 너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어. 그 같이 누릴 자격이 있어.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데나리온이요. 오늘 5시에 온 사람. 쓸모 있는 가장으로 하루를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에 정말 집에 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천국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 받았어. 들어봐. 천국의 이야기를 막 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돈을 받을 차례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자, 5시에 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오후 1시에 온 사람들,
오전 11시에 온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머리에서 계산을 하고 있겠죠. 자,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럼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까?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지만 계산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교와 계산을 하려면요,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점이 한 데나리온일까요? 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러면 3시간 일하면 혹은 5시간 일하면 나는 얼마 받을까? 이 계산의 공식에서 과연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기준점. 뭘까요? 한 데나리온이요? 뭘까요? 내가 일한 거죠. 내가 몇 시간 일했어. 기준이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얼마나 일했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하고 계산하다 보면 점점 더 집중되고 그 마음에서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죠.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나는 3시간 일했어. 5시간 일했어. 8시간 일했어. 그러면 얼마나 받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일한 것이 기준이 되니까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햇빛이 내리쬐는 데서 하루 종일 견딘 자기의 수고가 이제 굉장히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한 그 보상과 대가가 주어져야 하고 그렇게 이미 마음속으로 확정하고 결정한 것이죠. 이래야 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전체 오늘 말씀의 스토리에서 이 기준이 뭘까요? 기준점. 그것은 원 데나리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금액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사실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기준이 될 때는요,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했지만 마치 하루 종일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1시, 1시, 3시에 온 사람 얼마 준다는 약속조차 사실 안 했어요. 그들도.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조차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11시나 1시나 3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원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나중에 주지 않고 이들에게 먼저 주었다면 세상에 오늘 대박이야.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갑자기 기쁨과 천국의 기준이 되다가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1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더위와 견딘 우리의 수고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더 일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기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택하심을 받은 것도 내 인생에 쓰임 받는 것도 일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왜? 기준점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내가 받은 은혜였어요. 그러나 비교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기준점이 점점 내가 무엇을 한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바뀌어지고 되고 그때 은혜가 아닌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은혜가 지배할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의 천국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비교한 순간 은혜의 법이 사라지고 매매의 법이 그 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매매의 법은 비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매매의 법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대가와 보상에 따라서 거래되는 것입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굉장히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매매법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매매법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요. 오늘 말씀처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것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내가 수고하고 견디고 일한 것이 더 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고 국가 간에, 이웃 간에, 민족 간에, 집단 간에 전쟁과 갈등이 되고 그래서 부부마저 그리고 부모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만들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맨 처음 받은 원 데나리온 그 받은 은혜에 집중했다면,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정말 그들은 하루를 생명과 천국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원 데나리온 가지고요, 빵을 사가지고요, 집에 가고요, 집에 가서 파티를 이루고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울 거예요. 정말 천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집에 가지 않아요. 나한테 원 데나리온 더 달라, 이 데나리온은 더 줘야 된다, 때려 쓰고 대모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하는 수 없이 야 제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면박을 줍니다. 아마 그들은 이 월망과 울분에 참을 수 없어서 집에 가는 길에 뭐 술을 사든지 하여튼 뭐 그래서 받은 원 데나리온조차 탕진했을 거예요. 우리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갑자기 집에 와서 사촌이 아파트 40평짜리 샀다? 그 말을 들으면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쟤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와 천국이 사라지죠. 오늘 주인이 이들에게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얘들아,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오늘 주인의 뜻은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받은 모든 사람은 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그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의 생명을 창조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 측에서 보면요, 처음 온 사람과 나중에 난 사람은 달라 보이겠죠.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측면과 기준에서 보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수학 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 시그마가 이제 무한대인데,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 자승 나누기 n-1은 0이라는 수학 공식이 있거든요. 쉬운 공식입니다. 그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요, 분자가 무슨 1 빼기 100이든 100 빼기 1이든 1000 빼기 1이든 어떤 큰 수가에서 1을 빼더라도 그 차이는 0인 거예요.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목사님이나 정말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이나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나 그리고 정말 무슨 최순실이나 정말 우리가 뭐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요,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품꾼들에 불과한 거예요. 품꾼. 왜 품꾼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레프트 오버. 남겨진 사람들. 쓸모없어서. 이 죄는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고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상, 대가 좋아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상과 대가를 기도에 한번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내가 만든 그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견딤을 당해도 절대 그 대가를 치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나의 그 대가로 보상되어서 치러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한 것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목사나 평신도나 새벽에 온 사람들이나 오래 와서 헌신한 사람이나 방금 온 사람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것. 한경진 목사는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대신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줄 한 생명과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온 사람이나 1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7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생명의 값, 그리스도의 핏값 한 데나리온을 주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핏값, 하나님이 죄인 때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값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무엇을 한들요, 몇 시간 일한들, 아니 몇천 시간을 일했다고 한들 우리가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은혜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요, 그것이 은혜라면요, 그 은혜는 언제나 최고의 은혜여야 돼요. 최상의 은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은혜여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교되어 계산된 대로, 그래서 내가 기대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나의 보상을 해줄 거야 라는 그 기대대로, 그 보상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해서 받은다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대가예요. 그것은 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할 때는요, 그 은혜는 나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왜?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기대조차 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냐는 거죠. 비교한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계산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정말 놀라고 감격하고 벅차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 받은 은혜를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왜?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받은 무한한 사랑을 기준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1시간씩 2시간 일했는지 5시간 일했는지 의미가 없어져요. 분모가 커지면 분자가 얼마가 차이가 나든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0이에요. 받은 은혜가 기준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했지, 얼마나 수고했지,
즉 이 위에 있는 거 분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바로 지옥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요. 저도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심지어 대학원 때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알아서 이 은혜로 살면 아무것도 다 주어도 아무 포기가 상관없겠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강기를 다 포기하고 그때는 정말 이게 은혜로 살았는데, 근데 그래서 나름 대가를 치렀잖아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10년 그리고 20년 25년. 근데 그건 점점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기준이 돼버려요. 분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해져요. 정말 뭐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천국이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가 천국에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살고 싶어요. 저도. 투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준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그것이 은혜 되게 하는 것. 이 평생 이 기준으로 살아서 그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풍성한 마음, 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 그 마음으로 천국을 만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